북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예언한 내용이 본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오늘 여기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뭘 보낸다고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보내고 물을 비를 안 내리고 이런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가? 여러분, 사람이 말씀의 기근이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일단 사람들이 이 사회가 혼란이겠죠. 혼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씨름을 경기를 하더라도 규칙이 없으면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도 규칙이 없으면 완전히 엉망, 경기 자체가 안 되겠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규칙, 율법이죠. 그리고 마음의 규칙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규칙, 구원의 규칙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주셨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규칙을 세상에 주셨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규칙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살아가도 굉장한 영적인 그런 황폐함 속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의 규칙이 율법이고 구원의 규칙이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규칙, 영생의 규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이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심신이 고단하고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살면서 치유되어지고 기쁨을 얻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겨졌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입을 봉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치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뚝 잘라서 이제 말씀의 기근을 한번 당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 없이 살아봐. 너희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으니 한번 말씀 없이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답답해 죽는 거죠. 예, 우리 사람이 아프면 병원도 가고 해야 되는데 약도 먹고 딱 여러분 그것이 끊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어떤 나라입니까? 몰디브,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은 성경을 아예 읽지 못하게 합니다. 갖고 있지도 못하게 합니다. 예. 또 소말리아, 알제리, 이런 나라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을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아모스나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그런 사무엘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때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자, 1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에 어떤 난리가 났는지 12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뭘 구하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이 있죠.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가 성경을 사랑했다. 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먹었다. 날마다. 여러분이 빵을 먹고 음식을 먹고 커피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성경에 먹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또 시편 119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종일토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29절에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여러분,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 1장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시내까지 신문등하고 시절적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편도 하나님의 형통.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형통,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형통.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을까? 그 축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우리가 어떠냐 할 때 부탁합니다 하고 식사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대접받고 했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예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날 하루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야. 주님 만나는 시간이야.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야. 주님께 하루를 부탁하는 그런 시간이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남 이상재 선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승만 대통령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씨알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함석헌 선생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 번 어쩌다가 깜빡해서 잊어버리면 그날 하루 밥을 굶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나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고 그분은 말씀으로 성경에 동격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적절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 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주님, 내게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요 내 삶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고,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목적이 없죠. 기쁨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 묵시가 없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망한도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비전이 없습니다. 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지?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러면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습니다. 목적 의식도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사명 의식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람들이 받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말씀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 기갈한 것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 사람들이 기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너희들이 기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이 뭡니까?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물된 동산은 기쁨이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돼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기다려지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네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없는 내면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물된 동산입니다. 근데 사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 얼마나 황폐하고, 사막이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걸음 걷기도 힘듭니다. 우리 마음이 사막처럼 그렇게 황폐해져 있다면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많아 고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업이 바빠 고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면 내 삶이 고단해지는 겁니다. 힘겹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해도 우리 내면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물된 동산처럼 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에덴 동산처럼 물된 동산과 같아요. 내 마음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영토로 비유하고 있어요. 영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영토죠. 일본도 영토입니다. 우리 마음도 한없이 넓어져 있는 영토입니다. 내 마음의 이 영토가, 땅이 황폐해져 있다면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영토가 에덴 동산처럼 물이 흐르고 초목이 무성하고 폭포가 흘러내리고 밝은 냇물이 흐르고 과일나무가 있어 과일이 주렁주렁 맺혀 있고 아주 맑은 공기가 이렇게 산소가 만연되어 있고, 여러분 내면의 마음의 영토가 그렇게 오아시스처럼 되어 있다면 얼마나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영토의 기쁨과 물된 동산의 행복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금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면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자, 우리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한없는 샘솟는 기쁨이 폭포수처럼 우리 내면에 흘러넘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시는 성령의 행복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우리 마음에는 끝없는 기쁨과 평강과 여유가 넘쳐나는 그런 하루하루,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기는 바다 위에서 잠드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평화로움이 우리들에게도 전이 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잠을 청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행복하셨으면. 제자들은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에서, 불편한 그 배 위에서 잠을 청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단잠을 주무셨던 예수님, 그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삶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움이 있었어요. 모든 삶의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은총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감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한없는 기쁨과 평강을 그 배 위에서도, 흔들리는 그 풍랑 위에서도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의 평화로움이, 평강이 여러분 내면 속에도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지, 견고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내가 아버지 품에 있다라는 견고한 신뢰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는 견고한 신뢰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여유와 평강, 그리고 한없는 그런 기쁨, 풍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라고 명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와 믿음,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단절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느니라. 주님과 단절된 삶은 아무것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날마다 한없는 포용력과 여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도 눈을 뜨면 찬란한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에도 기쁨으로 잠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한 하루였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헨리 데이비스로 오는 아침에 기쁨으로 눈을 뜨고 밤중에 감사함으로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안에도 그런 축복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든 그런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행복과 기쁨,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빛을 발하는 그런 하루하루. 마치 달빛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지만 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듯이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렇게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눌리지 않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희락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